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박국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하박국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선지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2장 4절 말씀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하박국이 말했던 그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를 보면 나훔 선지자, 우리가 좀 어제까지 읽었는데요.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와 비슷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조금 일찍, 그래도 한 10여 년 이상 일찍 활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보다 좀 늦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나훔이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함께 활동하던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지요. 이제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유다 백성들과 새롭게 신흥강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을 때인데요. 사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609년에 이제 그 애굽하고 전쟁을 하고 그러다가 605년에 다시 이제 그 애굽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전쟁을 해요.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애굽이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면서 이 중동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05년부터 이스라엘은 이 유다 지역은 바벨론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바벨론이 유다를 이렇게 패망시키고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두 번에 걸쳐서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큰 전쟁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한 20년 뒤에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내용들이 보였던 거예요. 왜 보이냐면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 유다 백성들의 어떤 행하는 모습들, 그리고 외교적으로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거는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의 기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의 죄예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지 오늘 2절, 3절, 4절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악을 행하고 강포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백성들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악을 제거해 주세요. 악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3절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회가 타락하면 뭐 대책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시대의 등불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는 선지자가 그 시대의 등불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교회가 사회의 등불이 되어야 되지요. 사회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이 땅을 치유해달라고,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땅을 바르게 세워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 나라가 살 길을, 이 나라가 갈 길을
바르게 알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 기도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교회가 타락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누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깨어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근데 뜻밖의 응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뜻밖의 응답을 하십니다. 여기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 응답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유다 백성들 지금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선자가 너무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놀라운 계획이 뭐예요? 아예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기 갈대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들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사나운 사람들입니다. 급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기를 그물로 고기를 모음같이 그렇게 모으는 사람들이고 자비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믿고 정말 포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감기가 들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병원에 입원하여서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암 말기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좀 달랐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죄악을 좀 빨리 고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중해서 그냥 적당히 치료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개복해서 완전히 삶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다는 것.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시대 말기 정말 뭐라 그럴까요? 당파 싸움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은 정말 도탄에 빠지게 되지요. 관리들은 전부 다 탐관오리라는 말을 쓰죠. 백성들을 쥐어짜서 그걸 가지고 좀 높은 사람들한테, 관리들한테 상납하면서 배불리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화전민이 되고 거지가 되고 그런 시대가 이 조선 말기입니다. 정말 고칠 수 없는 상황. 결국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생할 기능이 없는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 유다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나라가 진짜 망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깨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예 유다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사람들, 남은 자라고 그러지요. 그 남은 자들 바벨론에 옮겨서 그들을 다시 깨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셨던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정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아직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 거지. 아직 소망이 있고 아직 고치면 고쳐질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고 그래서 선지자는 끊임없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정말 이 나라가 죽어야만 산다.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이 그럴 때가 있지요. 더 이상 이렇게 적당히 약 먹어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제는 큰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어떤 공동체들도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나서 열정적으로 뭔가 막 지속되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 여러분 이때에 침체되고 또 무너집니다. 근데 이 무너졌을 때에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들을 보면 이게 물을 주지 않아가지고 마릅니다. 근데 마르는데 어떤 경우는 물을 주면 다시 일어나요. 그런 식물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물이 없어 말랐는데 아직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도 주고 잘 가꾸려고 하는데 그냥 죽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진단하기에 유다는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그 살아있는 영성이 여러분 죽기 전에 다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직은 교회는 살아있다고 보는 거. 지금 여기서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 각성하지 않고 그냥 가다 보면 유다 백성들처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늦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우리 빛된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의 불씨를 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들,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지금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다시 깨워서 일으켜 가야 될 때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성도 그렇고요. 우리 민족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여기 하박국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죄악,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던 것,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깨어나야 될 줄 믿어요. 우리 개인의 영성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영성을 오늘 우리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깨워야 살아갈 것 같아요. 교회가 살 것 같아요. 그리고요, 분명한 것은 교회가 살 때 나라가 살고요. 교회가 소망이 있을 때에 나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전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